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그 위에 네 고퉁이에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본문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요, 온전하게 태워드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한국 시간으로요, 한국 광주광역시에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비대면 수업이어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러 다녀오다가 참사를 당한 17살짜리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또 아들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시장에 다녀오시던 65세 어머니는 집에서 2 정거장을 남겨놓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모든 분들의 사연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특별히 한 버스 안에 탔지만 운명이 엇갈린 아버지와 30살 된 딸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70세 아버지와 30살 된 딸은 3개월 전에 갑상선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요양 중인 어머니를 만나러 같은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탔던 아버지는 불행 중 다행으로 큰 부상을 당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 뒤쪽에 탔던 딸은 구조 작업 3시간 만에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을 했지만 생존한 아버지에게는 그 누구도 막내딸의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요, 분명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간에 의해 벌어진 재해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또 모두가 동의할 만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고통이든 또는 인간과는 관계없는 자연 발생적인 쓰나미와 같은 고통이든 수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하고 정의롭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들이온 고통이 다 하나님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그들이 예배드리는 제물에다가 섞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 원리를 유추해내 보면요, 빼내 보면요, 인생에 들이온 고통,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고통은 자연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만큼 심각하고 그 결과는 그만큼 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는 그 순간에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인생에 들이운 모든 종류의 고통은요, 어거스틴이 신정론에서 말한 대로 인류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가 너무도 심각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인류가 직접 간접적으로 아담의 범죄에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저주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죠. 모든 인류가 고통의 종착역인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보통 스트레스를 숫자로 표현한 스트레스 지수가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 지수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이런 정신적,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그 고통의 범위를 육체적인 것에서 한정시켜서 찾아본다면은 가장 큰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였기도 하고요. 또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 있을 때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에브리데이 교회 청년부에 초청을 해가지고 또 집회도 같이 한번 했는데요. 이 지선 자매는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됐습니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원래 2000년에 이화여대 4학년 유아교육학과를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조그만한 경차에 오빠와 함께 반포대교 잠수교에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SUV 큰 차가 그만 이 지선자매의 차를 와서 들이받고 그 차가 튕겨져 나가 맞은편에 건너편에 오던 차와 충돌을 한 후에 차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가 나는 순간 지선자매와 오빠는 기절을 한 바람에 온몸에 불이 타오르는데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먼저 깨어난 오빠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동생 몸에 붙은 불을 자신도 화상을 입으면서 껐지만 이미 사랑하는 여동생은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바로 숨이 깔딱깔딱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라웠습니다. 그 심각한 정도가 간증을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가서 이지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앉은 상태에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녹아서 다 목과 여기가 다 가슴이 붙었고요. 이 열 손가락이 다 녹아서 붙어가지고 제가 악수를 해보면요, 이 손가락이 다 이 첫 번째 마디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손가락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눈꺼풀이 불에 붙어서 눈을 깜빡이지 못해서 이 눈이 안구가 건조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또 입술이 녹아붙어서 입을 벌리질 못해가지고 햄버거가 너무 나중에 먹고 싶었는데 햄버거를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겠죠? 또 이 화상 환자의 치료가 어마어마한 고통인데요. 이 온몸에 화상이 생기면은 이제 피부가 없기 때문에 물집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집을 그냥 놔두면 안 되기,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매일 그 올라온 물집을 여러분 너무 상상하면 아픕니다. 이 소금, 증류 식염수를 뿌리면서 간호사들이 이 장갑을 끼고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화상 환자들이 대부분 그 과정 가운데 몸을 부르르 떨면서 기절을 한다고 해요. 더 이상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녀가 회복이 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얼굴도 안면도 성형수술을 받고 하면서 지금은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런 그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냐고 했을 때 그러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 있게 고백하는 그녀도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다. 여러분,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술 먹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어찌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지 않겠냐고요. 이런 분들에 비하면요, 제가 겪는 고통,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은 그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은 역시 고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들이온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를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막 기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 말 그대로 화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온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만 전체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인데요. 바로 번제단은 그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제물을 태워드리는 기구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여러분, 이 바베큐 그릴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소라든가 양을 올려놓고 불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한간에 제가 이문성 목사가 고기를 좀 굽는다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으로 바람직한 소문이다. 목사는 고기를 자고로 목사는 고기를 잘 구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웃자고 농담하는 겁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무거워서 고기를 잘 굽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제사장의 역할과 목사의 역할이 계속 연계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신약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번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에 대해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보시면은 이 성막 전체에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그러한 성막 기구입니다. 성막 기구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규격은요, 5규빗, 3규빗입니다. 높이가 3규빗. 그래서 그냥 1규빗을 쉽게 50cm로 환산을 하면은 2.5m, 2.5m, 1.5m 정도가 되는 꽤 큰 그러한 그릴인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구리로, 노스로 도금을 합니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제단과 이어져서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드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바로 뿔입니다. 뿔, 이렇게 마지막 모서리에 쭉 올라오게 뿔을 만드는데 그 용도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노스로 옷 입힙니다. 3절에 보면요, 제단에 사용할 기구들 역시도 모두 노스로 만드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이런 불짓기라든가 불수시개라든가 불똥을 담는 그릇, 이런 것들을 다 노스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제단의 그릴 역시도 노스로 만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스로 만든 그릴인데요. 이 모퉁이 끝 4개에는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채, 막대기에다가 구리로 옷을 입히고 도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릴의 높이는 이 제단의 절반 가운데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5절 같은 경우에는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 보니까 그 그물을 단의 아래 언저리 밑에 놓아 그것이 단의 절반 높이로 올라오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분리되어 있던 거를 이 벽들을 이 그릴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이 그릴이 딱 요 판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면은 막대기 조각목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단은요, 위하고 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벽만 내면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아래가 뚫려 있어서 이걸 들어서 그대로 그릴 위에다가 덮으면은 그릴과 하나가 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제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단,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번제단의 재료, 그리고 위치, 그리고 모양을 살펴보면서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막 기구가 그러하듯이 번제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제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기보다는 번제단은 그가 하실 사역, 그리고 그의 역할에 대해서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번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번제단 자체보다는 번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 그것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불과 같은 심판, 즉 고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여러분 놋으로 도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으로 놋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여러분 놋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 꼭대기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 여러분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이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놋제단의 제물인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놋제단의 제물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불에 타는 듯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는 그것의 위치와도 상관이 있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위치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이 없이는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없이는 원래는 우리가 그 번제단에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대신에 번제물이 되어서 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까지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불과 같은 고난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53장 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야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 뿔이 상징하는 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제물을 거기다 걸어두는 건지 끼워두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제단 뿔이 마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망자가 나를 잡으려는 사람을 피하여 성막으로 들어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함부로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면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는요,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정전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동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고 파티를 하다가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 도망해서 잡은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단, 번제단 뿔입니다. 덕분에 살지요. 그러나 또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형당하게 됩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나타나는 뿔의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라고 찬양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라고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찬양을 한 것인데요. 이처럼 뿔은 능력, 그것도 특별히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단 뿔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곧 복음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내 삶에 드리운 고통의 그림자를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물론 어떤 사람은 지선자매님처럼 또는 다른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욥처럼 그 고통 자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타인과 비교하면서 또는 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절대 비교를 안 하고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고통을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한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신의 삶과 한번 소개해드리는 자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는 책에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읽었던 건데요. 이 작은 소책자입니다. 굉장히 작아가지고요. 저는 이 책을 한 20분, 30분 만에 다 읽었어요. 첫 번째 장들을 펼 때 보통의 고통에 관한 책들이 그렇듯이 여러분 고통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정말 그렇다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고통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그렇지 좋은 얘기지. 맞아. 이게 원론적인 얘기지. 이렇게 돼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뻔한 얘기고 아는 얘기고 원론적이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막 권면해주고 교훈해주면은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겪는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안 들립니다. 이 책 앞부분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쓴 걸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소개해 준 여성이 마사라는 26살짜리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처음 만날 때는 너무 우리 일반인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녀가 ALS라고 불리우는 소위 루게릭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정상인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만났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ALS는 신경계를 파괴한다. 루게릭병이죠.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을 공격한다. 점점 진행하여 마침내 호흡에 영향을 미치면서 죽음으로 몰아간다. 때로 한 사람의 육체가 빨리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그런데 이 마사라는 여인은 굉장히 빨리 병이 진행이 됐어요. 한 달 후 그녀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사서직에서 해고당했다. 다음 달 그녀는 오른팔을 쓸 수 없었다. 곧 다른 팔도 사용할 수 없고 손도 거의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운 전기 휠체어에 앉아야 했다. 이제 이것도 못하는 거죠, 금방. 그녀는 옷을 입거나 베개에 머리를 두거나 요강을 비우는 등 모든 움직임에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녀가 울 때 누군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코에 티슈를 받쳐주어야 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자신의 의지에 반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간단히 말했다. 영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큰 소망, 궁극적인 치유, 부활과 같은 말들이 마사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공허하고 나약하고 연기처럼 희미하게 들린다는 것을 서슴없이 당신들에게 고백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듣기 좋은 부활, 나중에는 다 회복될 거예요. 치유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셔. 이런 말 저도 신방할 때 아픈 분들에게 하지만 그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은 굉장한 어떤 파워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솔직하게 느낀 건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의 날개가 아니라 옆으로 풀썩 쓰러지지 않는 팔을, 침 흘리지 않는 입을, 허탈해지지 않는 폐를 원했다. 정말 정확한 얘기죠. 그런데 이 마사가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 그녀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보통 호스피스들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으니까 당신 빨리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사라는 여인은 그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6살짜리 처녀에게 루게릭병을 허락한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너무 맞지 않죠? 10월쯤 ALS가 마사의 온몸에 급속도로 퍼졌음이 분명해졌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의 머리에 산소 공급이 줄었고 말하는 도중에도 잠을 잤다. 때로는 밤에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깨어났지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마사도 이제 직감적으로 내가 죽기 얼마 전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거는 그 병원에서 나와 시카고에 있는 자기 집에서 마지막으로 삶을 정리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원에 있으면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이것들 통해서 간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데 집에 가면은 집으로 보내주는 간호사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사에게 필요한 정성스러운 간호를 무료로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16명의 여성들이 그녀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재조정하였다. 그들은 작업반을 나누어 서로의 자녀들을 교대로 봐주면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사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발작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목욕시키고 그녀가 일어나 앉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녀를 사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하면서
그녀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사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 여성들은 또한 마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마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몸, 곧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자신을 드렸다. 그녀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드디어 그분의 사랑을 찾았다. 마침내 자신을 돕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추수감사절 전날 마사는 죽었다. 폭삭 내려앉고 쭈그러지고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그녀의 몸은 지난날 아름다운 모습에 비하면 형편이 없었다. 마침내 몸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마사는 그 몸을 떠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16명의 이름 없는 여성들이요, 마사에게 있는 고통을 없애주지 못했어요. 치료해주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16명의 여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사의 고통 가운데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대신에 불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불태워져야 하는데 당신이 불태워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하신 그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할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야단치실 자격까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달픈 목수의 일을 감당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많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는 수모와 벌겨벗겨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렸고 우리가 겪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인생의 모든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고통을,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식은커녕 결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분은 우리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저질러 놓은 고난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개인은 내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그저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요, 마사를 돌보았던 16명의 이름 모를 여성들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